거듭난 사람은 본성과 싸운다. 거듭난 사람은 본성과 싸운다. 오늘 본문은 7장 18절에서 8장 4절까지. 거듭난 사람은 본성과 싸운다. 하나님 1월 달에 우리가 받은 말씀 설교는 뭐냐면 그 가장 큰 계명이죠. 사랑법, 구약도 사랑, 신약도 사랑. 그 모든 율법의 중심은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 돼요. 그럼 사랑법을 다 지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못 하더라는 거죠. 왜냐? 상처가 너무 많아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안 한 것은 좋다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그 마음 상태가 이미 마귀한테 그 부분을 지분으로 내줬다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다. 내가 왜 용서해 줘야 돼?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한 그 마음의 그 프로테이지만큼 마귀가 거기를 점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정, 그 사건을 계속 붙들고 그 사람 속에서 마귀가 거기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쓴뿌리가 있는 만큼 마귀가 역사하고 쓴뿌리가 있는 만큼 내 마음의 일부를 마귀한테 점령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용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죠. 그들에게 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이 너희를 위하여가 항상 너를 위하여 영혼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 부분을 딱 잡고 안 놔주면은 마귀가 공존해서 살 수밖에 없고 마귀는 점점점 늘려가겠죠. 그 사건 다른 사건에서 영혼을 점령해버리죠. 심령을. 그래서 잡히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용서를 반드시 하고 그래야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법에 바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쓴뿌리 치유까지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줬고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최종 목표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는데 또 장애물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 육이야. 내 본성이죠.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자꾸 또 살아나갖고 거듭난 나를 이기고 나를 옛사람으로 데리고 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인데 그 일을 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육이. 죄가.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싸워야 돼요. 오늘 본문은 거듭난 사람은 자기 본성과 싸운다. 자기 육과 싸운다. 죄와 싸운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찌 보면 영적 전쟁이죠.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어떤 상황과 싸우지 않죠. 그러나 죄와는 싸웁니다. 그리고 마귀와는 싸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육적인 이 타락한 본성 이것과는 싸우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싸울 에너지가 필요해요. 말씀의 에너지,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 이제 자기를 비춰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재료를 가져다가 계속 싸우는 이 땅에서는 싸우는 교회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천국은 승리의 교회라고 합니다. 승리한 사람이 들어가는 교회고 이 땅에서는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재료로 삼고 도구로 삼고 무기로 삼아서 싸우는 자기 본성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바울이 지금 자기 속에서 죄와 자기 속에서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워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바울은 갔지요. 그 부분을 지나서 다 갔어요. 이제 우리도 그 부분을 지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흔적을 남겨요. 나도 그랬어.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했지 해서 이겼거든. 그래서 계속 그 구간을 잘 지나갔단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도달한 사람이나 구간에 아직 안 왔던 사람이나 잘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교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이게 우리 현 주소예요. 우리 타락한 본성,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는 100%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이 1%도 안 남게 다 썩었더라. 그게 전적 타락, 전적 부패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선한 것이 1%도 남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된 상태구나. 모든 인생은 여기서 출발해요.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선악설이 된 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타락하고 부패를 다른 말로 하면 썩어버린 거죠. 선이 1%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교육을 받으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가 뭐냐면 아들의 형상으로 계속 닮아가고 그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이걸 치료죠. 말씀을 교육받아서 치료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정할 것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더라. 동의합니까? 네. 네. 여러분보다 저는 더 없죠. 왜냐? 더 많이 살았으니까 죄를 더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언제나 그래. 아무리 내가 애기가 죄가 많다 해도 그보다 내가 더 많이 졌죠. 왜냐?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는 이렇게 죄 있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정죄할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죄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쟤는 좀 그래, 쟤는 좀 그래. 아니요, 나도 좀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정합시다. 다른 사람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출발했어요. 자, 19절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도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란 말입니다. 아니야, 나는 선을 행해.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이걸 싸웠기 때문에 선을 행한 거예요. 안 싸웠다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고 여기서 손보지 않았다면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연인,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사는 거죠. 믿는 자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죄와.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그 과정을 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도 잘 지나오라고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악이 있단다. 우리 속에 선은 없더라. 바울도 우리도. 20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범죄를 했고 사망이 왔습니다. 타락과 부패가 왔습니다. 선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그다음부터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아담의 형상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 자녀도 하나님 형상으로 낳아야 되는데 아담의 형상으로 낳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형상은 깨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켜주셨고 우리가 이제 이걸 향해서 가는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들아. 2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아. 선이 맞냐 악이 맞냐.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은 선이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만 선이에요. 그 말씀을 선을 계속 들으면은 지식으로 선이 쌓여서 마음으로 쌓여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삶을 그래도 살죠. 근데 우리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 우리 모든 현주소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해서는 안 될 일은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과 예수 피로 날마다 씻기 때문에 그나도 그들보다는 낫는 거예요. 21절 22절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 거듭났기 때문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내 속사람 내 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모든 축복이 말씀을 통과할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쭉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보다 모든 축복이 언약으로 다 오죠. 언약, 말씀이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이 마음의 법과 싸워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법이죠. 그러나 내 지체법,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본성입니다. 본성은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영육이 싸워요. 거듭난 내 영과 그리고 죄를 다 사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사람에게로 달려가는 옛 습관으로 달려가는 내 육, 이 육과 내 영이 싸워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내가 그 말씀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5계명,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범죄라는 걸 모르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큰 죄라는 걸 몰라요. 죽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이 심판받을 죄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죄라는 걸 그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죽었어요. 우상에게 절하고 빌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라는 걸 그들은 몰라요. 다만 그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렇게는 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전멸입니다. 전멸.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자는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내 영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그분 외에는 어떤 자도 신이 아니구나. 유일신,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유일신이구나. 다른 존재는 피조물이구나. 이거를 알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죠. 그는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자죠. 그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우리 육성, 본성, 아담의 타락한 그 본성을 유전으로 받은 우리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24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싸움하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신이 싫은 사람. 내가 악에게 또 사단이 또 나를 속였네. 내가 또 넘어졌네. 이걸 아는 사람. 속에서 막 갈등해요. 감정과. 나는 기분이 나쁘고 자신심이 상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봐주자, 용서하자. 이 속에서 갈등이 있어요. 막 이게 살아있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영적 갈등을 느끼고 싸우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싸워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기가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내가 한 거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럴지라도 왜 용서해 주지 않았니? 그럴지라도 봐줘야 되지. 하나님 너를 봐준 것처럼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난 떳떳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나는 거기에 그냥 정당하게 대응을 했을 뿐이야. 갈등하지 않아요. 갈등하는 자체가 생명이 있다는 거고, 갈등하는 자체가 그 사람은 거듭났다라는 거죠. 다만 분량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나를 장악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많은 삶을 이김으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적고 말씀도 적어요. 분량이 너무 적어. 그러면은 막 이렇게 육과 영이 투쟁하다가 육으로 이렇게 기울일 때가 있고, 그러면 탄식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됐네 하고 탄식하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자기 죄를 짓는 자기를 보면서 탄식하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육의 갈등이 없는, 자기 본성과 자기 속에 악과 갈등이 없는 사람은 갈등까지 가야 돼요. 나는 갈등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성령을 힘입어서. 근데 갈등을 안 하고 뭐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겠어? 어떻게 우리가, 내가 천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다 살겠어? 전혀 갈등하지 않는 이 사람은 지금 갈등의 전 단계에서 갈등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갈등해야 돼요. 내 속에서 죄와 싸워야 돼요. 내 자신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용서하며 살고 싶습니다.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이제 진도가 확 나가죠. 우리 자신이 갈등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사람은 곧바로 열매 맺을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에요. 갈등 아는 사람은 더 갈등 좀 하세요. 갈등해야죠. 목말라야 물이 온몸에 흡수되죠. 목이 안 말라. 물 안 먹어요. 목 안 말랐는데 물 먹으라면 너무 귀찮아요. 먹기 싫은데 계속 먹으라면 정말 귀찮아요. 목말라. 나사로 그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나사로 나오는 그 한 부자가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한 것이, 물을 이왕 주려면 많이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간절함이, 이렇게 간절함, 선에 대한 간절함,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 주님을 닮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렇게 많으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확 온몸에 흡수되고 그리고 또 새 힘을 확 얻어서 일어나요. 갈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타락한 이 몸에 내가 갇혀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 탄식은 엄청나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려주는 거죠.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누구도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단계로 가지 못해요. 단식하고 공고함을 잘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25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말씀을 끊으면은 똑같아요. 23절, 4절, 5절 똑같아요. 여기서 끊어버리면. 근데 이 8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왜 감사하지? 하고 그 다음 1절, 8장 1절, 2절, 3절, 4절이 감사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25절까지만 들으면 뭘 감사하지? 똑같잖아. 똑같잖아. 지금 내 안에서는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네. 똑같네.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이 자꾸 잠겨요. 자, 25절이 말하고자 하는 8장 1절 2절입니다. 8장 1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였음이라 미래 완료형으로 지금 말을 했는데요. 일단 그 8장 1절과 2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뭐 때문에 감사하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졌어요. 인정하시죠? 아멘.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주님이가 아니고 우리 죄, 자기 백성들의 죄, 아담이 퍼뜨려는 온 인류에 퍼뜨려는 죄,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 십자가의 대속, 속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는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원죄가 다 사함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 죄, 옛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지은 죄,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모든 지은 죄,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가지고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구약의 양이 죽죠. 양이 그 주인의 죄를 가지고 죽어요. 주인이 죄를 져서 양한테 죄를 옮깁니다. 하나님이 그 제도를 주셨어요. 네가 너도 목숨이 하나니까 죄를 지니 어떡하냐? 네 죄를 이 양에게,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피가 없은 적 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 네가 죽을 수가 없어요. 네가 가장 사랑하고 흠없는 양을 갖다가 네 죄를 여기다가 옮겨서 이 양을 죽여. 그러면은 너는 죄가 없어지고 이 양의 죄인이 돼서 죽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애고편으로, 모형으로,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끝없는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 모든 죄는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옛사람의 죄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원죄, 나의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가지고 가셔버렸고 대신 죽어버려서 죄값을 지불했고 나는 이제 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내가 예수 믿는 이후에 짓는 모든 죄는 예수 피를 가져다가 죄를 씻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를 씻어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죄를 얻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정죄함이 없나니 의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죄를 가져갔으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져도 예수 피로 씻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죄를 가져가서 죄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 죄는 없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 너 죄인이야. 정죄. 너 죄 없어. 내가 다 짊어지고 죽어서 너 죄 없어. 정죄함이 없다. 저 사람 죄인이에요. 죄 졌어요. 정죄.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용어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너는 이제 의인 됐어.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칭의. 그 칭의라는 그 단어의 뜻은 너는 의인이라고 부른다. 신분이에요. 신분.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죄를 다 너희 주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죄 없어요. 왜?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2절에는 신분상의 의인인데 2절에서는 너는 이제 삶을 통해서 진짜 의인 된다. 요 과정이에요. 2절, 3절, 4절은 원래는 네가 신분상 의인이었지. 왜냐하면 한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의인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의인 이렇게 써놨는데 그 삶은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근데 2절, 3절, 4절을 통해서 이제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인이 된 거죠. 시간이 걸리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의인이 됐지만 그래서 신분상의 의인이 됐지만 이제 그의 삶도 진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면서 그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으면서 또 지은 죄는 보혈로 씻으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고 결국은 아들의 형상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절은 그냥 신분상 의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은 똑같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법정에서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다 털어내버렸기 때문에. 근데 2절, 3절, 4절부터는 그 사람이 원래는 죄가 많았어. 근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그 후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삶이 거룩해졌어. 진짜 의인 닮은 삶을 살고 의인 된 거야. 요 과정을 4절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 사람 성령님이 그렇게 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진행 중이에요. 현재 진행 중이에요. 거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다 완료해 놨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영화롭게 된다. 영화로워졌다. 이렇게 영화로워지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미래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영화로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신분도 의롭고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죄할 것이 없어요. 마귀가. 주님이 다 용서해줘서 죄 없어요.
마귀가 정죄는. 근데 맨날 죄 짓잖아요. 예수 피로 회개했어요. 그 죄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또 죄를 이겼어요.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자,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옛사람의 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줬어요. 믿는 자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앞에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중심을 말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가요. 이 성령의 법이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미워할 거야, 나 화목하기 싫어, 그리고 나 오래 참지 않아, 여지껏 참았어, 막 이러는 그 상황을 성령님께서 사랑하자, 그리고 기뻐하자. 어렵지 힘들지, 그러나 코앞에 우리 주님의 나라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 기뻐하자. 계속 이렇게 소망 가운데 우리를 말씀의 성령의 열매로 이끌고 가셔요.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셔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려요. 죄 안 지니까 해방시켜요. 그러면 전혀 안 지니? 아니, 지쳐. 어떨 때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 시간 그 타이밍에는 이겼어요. 죄를 이겼어요.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또 성령님이 인도하셨지만 내가 성령님께 순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막 혈기분노했죠. 마음에 막 분해했어요. 그러면서 육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죠. 그렇지만 그 조금 지나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다시 씻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거룩은 점진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께 순종함으로 자기가 다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업고 가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 살아내기 때문에 거룩은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떳떳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 됐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성령님의 공로로 진짜 의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가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가. 성령의 법은 뭐냐? 성령의 열매. 그게 다 법이에요. 왜냐하면 계명이니까. 사랑하라, 희락하라, 화평하라, 오래 참으라. 법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법이에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은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법이고 계명이고 성령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거는 계명이고 그거는 성령의 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현재 진행형, 우리는 전제 진행형이고 성령님은 완료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료가 될 거예요. 성령으로 완료가 됩니다. 내 힘과 의지로 완료가 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처음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은 부지런히 죄와 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까? 아멘.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닮고 싶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게 나는 너무 좋아. 그게 행복해.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자에게 물이 스폰지에
빨려듯이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과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와 물과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리고 사람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그 사람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게 우리의 모든 죄죠. 아담이 흘려보낸 모든 죄죠. 원죄죠.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가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 과정이 거기가 딱 이렇게 거기다 내용을 안 넣었지만 그 과정이 그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죄를 정하사 그가 다 갚으시고. 자, 4절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7장 12절이에요. 7장 12절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하게 하는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예수 안에서 원죄 다 갖다 다 옛사람 다 죄 없애버리고 의인이란 신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순종을 해야 되겠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사랑하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요. 진리로 이끌어 가요. 하나님 계명으로 이끌어 가요. 언제나 성령은 예수와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끌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자.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너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 사랑 흘려보내자.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가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도 사랑을 해요. 용서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는 법정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해놓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거룩으로 의롭게 선하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오셔서 이렇게 계속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오래된 분은 오래된 대로,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레벨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 레벨에 맞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그 삶의 그 방향성, 이게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다. 그걸 먼저 세우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순종하며 갑니다. 그 사람은 거룩해지고요, 의롭고 선해지죠. 마침내는 그 신분은 의인이었는데 실상은 의인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삶이. 근데 그 삶까지도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으로 채워져 나가죠. 열매가 하나하나 맺듯이. 그런데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잘 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은 이기지 못해요.
마귀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겨요. 그러나 성령님이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죄 가지고 가서 우리 의인 만들어 놓고 성령님이 있는 힘을 공급하시면서 친히 이끌어 가셔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품고 가시니까. 우리가 불순종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믿음은 결국은 순종이죠. 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가 아니고 나중에는 기뻐요. 행복해요. 돈을 번 것보다 큰 성공한 것보다 말씀을 살아낼 때 오는 그 행복은 온 마음이 가득 참 만족감을 주게 돼요. 그 맛을 본 사람은 또 그렇게 살고 또 행복해지려고 막 힘써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우면서 갈등의 단계를 이제 잘 지나서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죄를 이기고 열매 맺고 또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넘어져요. 회개합니다. 예수 피. 끝이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피로 다시 쓰시고 다시 또 성령을 힘입어서 죄로 싸워서 이겨서 주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큰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